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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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늘 보좌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사함받은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보좌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그리고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던 그 시점만을 가리켜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의 왕권과 관련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으로 통치하던 자가 죽던 해에 하늘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
곧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왕궁의 왕이 부재할지라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상은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를 보여주는 환상인 셈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환상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높이 들린 보좌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또 우주적인 통치권,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왕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자락은 그 왕의 겉옷 끝자락 장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겉옷 끝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가득 찼다고 묘사합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작은 일부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랍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지요. 스랍들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곁에서 아주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자 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이 나타내 보이는 겸손함의 표현이죠.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에 넘을 수 없는 그 절대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특별히 어떤 내용을 찬양했습니까?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환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묵상하고 적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이한 영광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결해지는 사함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사야의 이 고백은
단순히 이사야만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한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구약 율법에서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처럼 자신이 부정한 백성과 함께 거하고 있기에 자기 역시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이 내용은 이사야 자신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일치시키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백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정결해지는 내용은 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또한 동시에 말해주는 셈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함을 받고 정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또 묵상하고 적용할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의 죄악과 허물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의 죄악, 나의 허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고 자백하고 있는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13절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특이한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 그 어전 회의에서 결정된 바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는 바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이사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부조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해서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짓는 것이 이사야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억지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막 강제로 집어넣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끝내 파멸로 나아갈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반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나의 말을 대언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불순종하다가 심판에 이를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그 백성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요. 마치 베인 나무에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멸망한 이스라엘에도 거룩한 씨들이 남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과연 나도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결과,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혹은 그 사명이 사람들의 인기를 받을 수 없고 또 반대와 시련이 있어도 과연 나는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그 징계와 심판은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채찍이 있다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력하고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으시는 복된 하루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